2022년 3월 23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모하며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당장 하란에 사시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 외삼촌과 함께 있거라.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내 형이 잊어버리면 그때에 내가 너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마. 내가 두 사람을 같은 날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햇 여자들이 싫습니다. 만약 야곱이 여기에 있는 햇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평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며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밧단 아람에 계신 내 외할아버지 부드엘의 집으로 가거라. 내 외삼촌인 라반도 거기에 사신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내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 후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아내될 여자를 찾아라. 또 그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하기를 가나안 여자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밧단 아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였습니다. 자신이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죠.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리브가는 이삭에게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얻은 것을 한탄하면서 야곱마저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밧단 아람의 라반에게 보낼 것을 청하죠. 그러자 이삭은 야곱을 불러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명하면서 야곱을 축복하여 보냅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통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에서는 자신의 불행이 자신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새로 아내로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서의 또 다른 실수이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은 각기 원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간과하고 있었죠.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들을 사용해서 위기를 탈출하고 행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이삭은 그토록 사랑했던 큰아들 에서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에서는 평생도록 아버지와 야곱을 미워한 채 살아가죠. 리브가는 또한 평생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동과 또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죠. 각자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을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 속의 네 사람처럼 정반대의 삶에서 허덕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세잎클로버를 소홀히 여기고 또 짓밟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많은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죠. 행운을 찾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행복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삶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행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네요.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보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리브가의 계략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의 목으로 리브가는 야곱으로 장자의 복을 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을 간파하고 또다시 계략을 꾸며서 야곱을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고자 하죠. 아마도 리브가의 생각은 멀지 않은 미래에 에서가 마음을 풀면 야곱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리브가의 계략은 형제의 사이를 원수로 만들고 또 야곱을 노동과 고난의 길로 이끌었으며 에서와 이삭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 되고 말았죠. 리브가는 모두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하죠.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계획하고 뜻을 세울 때에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나의 뜻을 내세우고 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인간의 계략과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며 어리석은 것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악한 계획과 계략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의 뜻과 섭리를 살피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